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자녀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 혹은 영적인 심체 속에 혹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믿음의 선진들 혹은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다짐이 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의 글 속에서 늘상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던 새벽 예배에 그 기도하시던 구분 등 모습 혹은 찬양하시던 모습 항상 앉으시던 그 어머니의 자리 예배 처소에 올 때마다 그것을 보면 늘 마음이 새롭고 또다시 내가 나태해졌던 믿음을 다시 다듬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 아버님 아버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늘 단상에 계셨고 어머님 앉으시는 자리가 늘 일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가 어머니의 자리였던 것을 알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찬양하시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그분이 늘 평생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기도의 힘으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고 하는 그 용기를 얻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생각은 또 형편은 다르겠지만 그러한 믿음의 기억들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터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현재의 모습이 또 그 자녀들의 어떠한 시기에 그들을 힘내게 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는 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는 삶인 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던 증거로 열왕기상 17장에 아합 시대 때 한 사람이 무너졌던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다가 그의 맏아들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을 잃었던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백히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처럼 무너진 채로 남아져 있는 여리고성과 같이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눈앞에 보일 만한 기념비 혹은 기념 건물, 기념할 만한 돌, 비석들 그런 것들을 세우도록 하셨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와 같은 기록 중에 가장 명백한 한 사건의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가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어떤 돌무더기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서편에 12지파가 각각 하나의 커다란 돌멩이들을 가져다가 쌓아놓은 돌
무더기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나중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도대체 이 강가에 있는 돌무더기가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바로 그것이 너희의 아버지들,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을 지키시고 이 큰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기억을 되새기기 위하여 세워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 기념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념비,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떠올림으로 그것을 현재에 되새겨 현재의 삶에 도전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날 혹은 어버이 주일로 지내는 이 기념일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냥 1년에 하루만 엄마를 생각하거나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그 부모가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함으로 또 용기를 내는 날이기도 하고 또 그것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기도 하며 아울러 이제 그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또 베풀어 줄 부모로서 오늘 하루를 다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속에 잘 회복하고 또 나누어 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들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창세기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많은 믿음의 족장 이야기들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는 참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 아들 야곱과 더불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하고 나면 그에게는 이 26장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일 만큼 그의 얘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고 아버지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백세나 되어 얻어진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역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을 거듭거듭 체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복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그 복 받은 평안한 생활이 계속 되어지고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듯이 이삭도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은 물론 이 26장 앞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과 뒤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오늘은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늘상 누리며 믿음의 신실한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블레셋 땅 블레셋의 왕이 어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블레셋은 그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 땅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릅니다.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로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든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너무너무 큰 복을 받으니까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땅에서 떠나가 주기를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쫓아낸 거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랄이라는 골짜기 땅으로 가서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수많은 종들과 또 양떼들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을 다 포함해서 그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냥 쫓겨나서 잘 살면 되겠지 생각하면 좋겠지만
이 시기가 지금부터 4,000년 정도쯤 전이고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뭐 그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닌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같이 살던 부락 혹은 공동체 동네에서 쫓겨나와 전혀 벌판인 곳으로 쫓겨나와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커다란 위협을 느낄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 줄 울타리도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가축들과 식구들이 마셔야 할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사용하던 물, 그곳에서 내가 물을 길어다가 나도 먹고 식구들도 쓰며 혹은 가축들도 먹였을 겁니다. 당시에는 물이 있는 곳에 부락이 형성이 되고 또 그곳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물이 그토록 소중한 땅이었다고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의 남부 그곳은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었고 수중앙 유대에는 산지였기 때문에 훨씬 더 물이 소중했을 겁니다. 이 이삭이 떠나간 그곳에서 당장 오늘 하루 먹을 물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살아가는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야 어떻게 하지? 정말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고 하는 지경에 도달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이삭의 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본문을 놓고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현대 교회의 모습을 비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하면 마치 이삭이 닥쳤던 어려움과 같은 시기를 현대 교회가 당하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미 지금부터 100년여 정도쯤 전에 목사님이잖아요. 10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러나 그때 시대 때도 교회는 위기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뜨거운 그 영적인 파워가 교회 안에서 잘 발견되지 않고 교회뿐 아니라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어렵고 힘겨우며 아니면 믿음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그것을 해결해야 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 돌파구를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본문을 비교해서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부흥의 때 그때를 되돌아보고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 지금 우리 교회 혹은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자리에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영적인 뜨거운 열망이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좀 지쳐있고 예전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구원의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는 그저 그냥 현실, 생활 속에 지쳐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그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고 되돌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같이 그런 자리는 결코 그냥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어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의 열정을 잃고 또 믿음의 그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삶은 그냥 단순히 조금 불편한 어려움이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생명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생명과 연결되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배워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지금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가르쳐도 나의 행동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아마 우리의 행동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영적인 침체의 상황 아니면 인생의 위기 상황, 우리의 삶의 어려운 그 자리에서 취한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의 커다란 어려움 속에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어 그들이 정말 피폐하고 힘겨운, 어쩌면 눈앞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때에 그들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겹고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 아니면 믿음에 침체되어진 자리에서 취했던 행동이 누군가 나의 위로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거나 인생의 위기를 위하여 돈을 많이 저축해 두는 것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전문가를 찾는 것이거나 아니면 근면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함으로 내 가정을 꾸려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었다면 필경은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해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쳐있는 상태, 우리 집안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혹은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때 그 자녀들은 무엇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야 하는 그 순간 예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떠올릴 겁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은 그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가더라. 아니면 세상에 뭔가 필요한 도움거리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백방수소문하고 다니더라. 아니면 그 때를 위하여 늘 하시던 말씀이 돈을 잘 모아놔야 돼.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시더라. 였다면 그때 그 자녀들은 아마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아마 영원히 어쩌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마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동일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면 영적인 침체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단 한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런데 그 우물들을 다시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시간이 없는 절박한 상황, 어쩌면 물을 구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없는 그 지경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정말 실력 있는 물 찾는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온 데 땅을 다 파서 물을 찾으러 다닌 것도 아니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 파 있는 우물을 사려고 애쓴 것도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가는 곳마다 풍족히 얻었던 그 우물들을 기억해내고 내가 이 지역에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내가 다시 파내어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신앙의 모든 것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는 단 한 가지,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없어져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도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행위가 지금 우리의 또 다른 유산으로 따라가야 할 행위인 것만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때와 요즘이 상황이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와 요즘은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이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복잡해졌는데 그때 하던 것과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천년 전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죄악의 모습 지금 현재 우리들 속에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성적인 죄악, 쾌락, 탐욕 그것들을 따라가느라 하나님 앞에 멸망했던 것을 봅니다. 더 오래전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셨습니까? 그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얘기합니까? 성적인 문제, 탐욕, 돈, 명예, 자기의 쾌락, 그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4천여 년 동안, 5천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간의 존재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누리는 문화가 더 복잡해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은 똑같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쾌락을 즐기며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느라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 그것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다 치워내고 핵심으로 돌아가보면 단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셨을 때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교회가 부흥의 첫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회가 복잡하고 아무리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으며 아무리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그 시로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속에 넘쳐나는 기쁨과 감격이 주변으로 확장되어져 가며 그것이 온 교회와 사회를 바꾸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감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첫걸음을 걷게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를까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은 성령을 부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적이 있나요? 더 이상은 그때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1950년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하셨습니다. 저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아주사에서, 한국 평양에서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그 사람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이들, 심지어는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아니면 강대국의 식민지로 있는 그 땅에서,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인 상태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드는 키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그 일을 사모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코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이든 상황의 문제이든 그것들을 해결하는 첫걸음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 이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대교회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실명으로 얘기해보면 두 날개 시스템이 어떻고, 알파 시스템이 어떻고, 새생명 전도 축제, 제가 어떻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습니다. 구도자 예배, 찬양 예배, 최근에는 이머징 처치, 혹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는 저희가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요즘은 드라이브 스루로 기도하는 기도처가 생겼다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요, 드라이브 스루 하는 데를 들어가서 그 창에다가 대고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만족해하고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까요? 접촉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접촉하는 방법에 불과해요. 다 그걸 제하고 나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무것도 마치 정한수 떠놓고 매일 새벽마다 자식들을 위하여 달 앞에서 비셨던 분들이 이제는 그 달 대신에 정한수 떠놓은 대신에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분들이 정말 바른 하나님을 알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알았냐, 그거 다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잘 되길, 혹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갈망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기회가 됐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유일하게 바라야 할 것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없이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왜 그런지 참 힘들어. 우리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왜 하나님과 그 동행했던 기쁨이 조금은 식었지?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내가 자주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걸리는 것마다 속상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보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보고 속이 상하고 그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내 속에서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버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실 겁니까? 그런 때에 내가 분노해야 할 만한 상황, 내가 영적으로 침체해가지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겁니까? 한국의 청소년들이 왜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건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어른들이 보여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TV 혹은 영화, 모든 심지어 노래 그런 것에서도 뭘 보여주냐면 실연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가는 코스가 있죠. 소주병 하나 들고 한강변에 가든지 아니면 동네 공원 벤치에 앉든지 그래가지고 술 마시는 거를 그걸 멋있는 것인 양 보여준다고요. 친구 하나 불러서 생판 안 피워보던 담배를 하나 사가지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피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둘이 막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면서 내가 마음에 괴로웠던 걸 잊어버리는 걸 보여주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 어른들이 판단할 때 말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정말 하찮은 거라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럼 뭐 하는 줄 압니까? 술 사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벤치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술 마시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걸요.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그게밖에 없고 사회로 어른들로부터 배운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선배들도 교회 후배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교회 후배들이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데리고 가서 술집에 가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야! 이런 걸 하면서 얘기를 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걸 가르친다고요. 걔네들이 뭘 배울까요? 그들이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혹은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그들이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이 좌우되어지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 부모가 무엇을 했는가를 떠올린다고요. 그때에 제발 우리의 자녀들이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우리 어머니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당신 방 골방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더라. 정말 괴롭고 힘겨울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더라. 제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이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외람됩니다. 저 역시 제 모습을 살펴보면 참으로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가르쳐주지 못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나눠주지 못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더라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무엇을 나누어 주실 겁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좋은 말 많이 해줄 거예요. 좋은 말 아무리 해주셔도 소용없다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도 소용이 없겠습니까? 가끔 그 자녀들이 잘 듣고 따라오죠. 그러나 우리가 한 행동을 자녀들이 유심히 봅니다. 내 아빠가, 내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눈여겨본다고요. 옛말에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 고려장하고 돌아오는 그 지게를 버려두고 오니까 아들내미가 그 다음날 가서 그 지게를 가지고 왔다면서요. 왜 가지고 오냐? 나중에 아버지 버릴 때 필요해서요.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배운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 행동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삭이 자기의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했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팠던 우물을 다시 팜으로 그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우물들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했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혹 너무 나태하고 지쳐있거나 무료하고 힘겹습니까? 그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쓰셨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힘있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그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그 교회 가운데 적어도 두세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기도를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으셨으며 그것을 통하여 그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 남겨줄 것, 그것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지만 저 주일학교에서 혹은 저 친교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2세들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어른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기들의 착각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어른들로부터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저 연세, 저 바쁜 일하시는 와중에 그래도 참 감사하다. 저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저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해야겠다. 아니 지금 당장은 못 깨닫더라도 자기들이 바쁘고 힘겨운 자리, 부모가 되어진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내면서 맞아, 그때 런던 제1장로교회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하기를 마지 않으셨구나. 나도 다시 그 자리에 서야겠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그것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그들의 인생의 놀라운 힘과 격려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삭이 자기의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해내므로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의 위기의 순간에 혹은 우리의 믿음의 침체와 연약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 그들이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혹은 그들의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 모습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